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자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체와 같이 변화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하늘나라 가면 어떤 모습으로 가지고 살까요? 우리가 살면서 이 외모에 대해서 특별히 여성분도 그렇지만 이제 남성분들도 외모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죠. 예수님의 외모는 어땠을까요? 이사야서 53장 2절에서 3절 읽어보면은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연한 순 같다라는 거는 그냥 잡초 같다라는 거예요. 그냥 특출나거나 무슨 장기 자랑이 있거나 노래를 잘하거나 운병술이 뛰어나거나 기억력이 좋다거나 그렇지 않다라는 거고, 마른 땅에 나온 줄기 같다라는 거는 바짝바짝 마른 땅에 줄기가 나와봐요. 그러면 어떨까요? 그러면 든든하지 않겠죠. 뭐 풍성한 촉촉한 땅에 영양가가 많은 땅에 나온 줄기 같다 그러면 뭔가 크게 자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바짝 마른 땅에 그냥 모래 같은 땅에서 줄기가 나오는데 그게 이제 예수님의 모양 같다라는 거예요. 그 뜻은 뭐냐면은 예수님은 아무 백그라운드나 뭐 도와주거나 무슨 뭐 옆에서 이렇게 힘을 도와줄 수 있는 힘으로 권력으로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말로 흙수저라는 거예요. 흙수저. 그리고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은 그냥 모델처럼 잘생겼구나. 여러분들 예수님 사진 보면 파랑 눈에 아주 그냥 이목구비가 뚜렷한 멋있는 백인이 나오는데 그런 거랑 아무 상관없는 그냥 못생겼다라는 거예요. 마른 젓가락처럼 생기고 일회용 목수였죠. 목수. 노동자였어요. 그리고 동생이 6명이나 있었어요. 남동생 4에다가 여동생 2. 그리고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바짝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무슨 백으로 뭐 밀고 나가는 뭐 그런 것들이 하나도 없는, 능력이나 백도 없는 그게 예수님의 외형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사역하다가 예수님 부활하시고 살아나셔서 제자들한테 나타나죠. 제자들이 나타나는데 막달라 마리아도 그렇고 엠마오로 가는 2 제자들도 그렇고 예수님을 보는데 막 예수님하고 반겨줄 줄 알았는데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이 없어요. 다 몰라봐요. 예수님이 와도, 예수님이 눈앞에 보여도 잘 이렇게 알아보지를 못하고, 또 제자들이 얘기할 때 예수님이 나타났죠. 그 사람들이 다 유령이다. 저 사람 누구냐 뭐 깜짝깜짝 놀라고 있을 때 예수님이 내 손과 발을 만져봐서 내가 예수인 거를 너가 증명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여러분들 그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뭐 3년 후에 나타난 것도 아니고 일주일도 안 됐는데 3년 동안 알던 사람을 일주일 후에 나타나는데 몰라본다라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그거 왜 몰라봤을 거예요? 그거는요 예수님의 그 형체, 못생기셨고 흙수저였고 그런 모습의 형체는 싹 다 사라지고 뭐가 튀어나왔냐면 예수님의 속에 있는 아버지의 형체, 그 아버지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그 내면에 있었던 주님의 영혼이 속사람이 밖으로 흘러서 이 겉을 덮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2절 53절에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살아나고 변화되는데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쉽게 얘기하면은 썩을 이 겉사람이 이 죽어 넘어질 때 다시 살아나는데 어떻게 살아나냐? 그냥 하늘에서 뭔가 뚝 떨어져서 살아나는 게 아니라 이 속에 있는 것이 튀어나와서 겉사람을 딱 입어서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나라 가면은요, 우리의 외형체가 비슷하긴 한데, 그게 그냥 외형체로 이 부모님이 물려준 얼굴이나 이 삶이 그대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내가 그동안 마음속에 갖가놨던 마음을 어떻게 품었는가, 그 마음이 형체가 되고 모양이 되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변화산상에서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기도하실 때 용모와 형체가 옷이 휘어지고 용모가 변화했다 그랬죠. 제자들이 갑자기 깜짝 놀라서 이게 웬 거냐 하고 막 그 변화된 모습을 봤거든요. 예수님이 그때 변화된 게 언제 변화됐어요? 기도하실 때 용모와 이 몸 모양이 변화하셨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가 주님을 마음에 붙들고 이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아들일 때 우리 마음속을 마음을 여러분들의 마음을 어떤 마음을 가지냐에 따라서 그것이 여러분들이 인생의 몸이 되고 인생이 되고 자녀가 되고 여러분들 밖에 형체화가 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뭐를 품고 있어요? 어떤 것을 품고 있어요? 주님을 품으시길 축복드립니다. 사랑을 품으셔야 됩니다. 은혜를 품으셔야 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받을 때 그것이 기도할 텐데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있던 삐뚤어지고 악하고 죄된 습성들을 마음속에 있던 것들을 어떻게 해요? 자꾸만 빼내시고 지워버리시고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 주님께서 집어넣으시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천국에는 어떤 역사가 있느냐? 여러분 마음속에 준비된 자가 하늘에 가서 옷을 입고 그 옷을 입고 그 겉옷을 입고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드립니다. 성경에는 또 그 반대된 자가 있죠. 외모가 아름답게 된 게 아니라 아주 흉측하게 변한 사람 몇 사람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누구일까요? 롯의 처입니다. 롯의 처가 뭘로 변했어요? 소금 기둥으로 변했죠. 여러분들 사람이 죽으면 뭘로 변합니까? 흙으로 변하죠. 근데 이 흙이라도 땅에 두면은 이게 비료가 돼서 나무라도 나오는 게 이 흙이라는 거예요. 생명을 품고 죽지만 생명이 나오고 죽을 때 생명으로서 다시 소생할 수 있다라는 게 이 흙인데 흙에다 소금만 섞어봐요. 그러면요 소금이 섞인 흙은 아무리 씨앗을 심어도 납니까 안 납니까? 절대로 아무 생명을 내품지 못해요. 그러니까 소금 기둥이 됐다라는 것은 사람이 죽어서 흙이 되는데 완전 소금으로 범벅이 됐다라는 것은 죽어서도 쓸모없는 인간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외형이 그냥 완전히 죽음에 쓸모없는 인간이 됐다라는 거죠. 더 이상 소생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을 가진 여인이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 이 소금이라는 거는 이 좋은 뜻으로 뭐냐면 진리라는 뜻이죠. 빛과 소금이 되라는 그 소금이라는 뜻인데 진리가 들어오면 여러분들 그 세상이 들어와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진리를 품고 있는 사람이 되라고 소금이라고 표현하는데 롯의 처는 아예 소금 기둥이 돼버렸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롯의 처는 소돔과 고모라의 삶에 적셔 있었고 거기에 자기 인생이 있었어요. 그런데 천사가 갑자기 나타나서 저 진리를 향해 가라. 여기 망한다. 아무리 처의 눈으로 볼 때는 망할 것 같지가 않아. 너무너무 재밌어. 그런데 저 진리를 향해 가라. 하나님의 산을 향해 가라. 그래서 진리를 따라왔긴 왔는데 진리가 와서 그거를 남편도 가고 자기도 가고 자식들도 가는데 마음은 어디 있다? 아직도 소돔과 고모라에 있다라는 거예요. 몸은 가고 있는데 진리가 와서 몸은 인생은 그쪽으로 걸어가는데 내가 그걸 따라가는 마음속의 의지는 있다 없다?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가고 싶지 않다라는 거죠.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가는지 모른다라는 거죠. 그냥 여기가 좋은 걸 어떻게 해. 진심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진리를 알고 예수를 알고 성령을 알고 교회를 가는 것도 알고 몸은 기독교인인데 마음은 전혀 주님에 대한 진리를 찾거나 내 인생에 하늘나라 가는 것이나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쓸모없는 흙이 된 거죠. 소금이 섞인 흙이 돼버리는 거예요. 딱 거기서 멈추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쉽게 얘기하면은 아까 얘기했지만 예수님도 알고 교회도 다니고 몸은 기독교인인데 마음은 이방인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 향해 갈 마음이 없고 그냥 하루하루 그냥 밥 먹고 살아가면 돼. 죽지 않을 정도로 그냥 즐겨하면서 진실한 마음 없이 천국을 향한 정말 의지 없이 가는 자들의 결말이 이 롯의 처와 같은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에 이런 말씀이 있죠. 또 롯의 때와 같으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졌더니 롯이 소돔에서 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날 때에도 이러하리라. 롯의 때와 같이 지금도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집을 짓는 이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은 이 세상에 있습니까? 오늘도 뭐를 할까? 뭐를 먹을까? 무슨 부동산을 구입할까? 그러면 무슨 집을 어떻게 할까? 그거에 팔고 하나님을 향해서 진리를 향해서 천국을 향해서 내가 정말 예수로 살아야 되는데 그 진리가 어디냐? 뭐냐?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어떻게 내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느냐? 그런 진리가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의 이 마음이 조금씩 차근차근 하나님의 모습으로 형상으로 변하게 되는 은혜를 입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드립니다.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여러분에게 준비하시는지 그거를 품고 하나님 내 인생에 내 마음이 이 뒤를 돌아보는 롯의 처와 같지 아니하고 하늘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될 것을 믿습니다라고 기도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넓이 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거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옵시고 우리 내면의 속사람이 아버지 겉사람이 되어서 우리 겉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갖다 드리고 다듬고 아름답게 꾸며 아버지 주님의 하늘나라를 준비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주여 삼창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